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여러 고난의 시간을 겪은 후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을 7년간 하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를 흘리지 않고 악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 다윗의 정적, 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을 제거했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이제 원래 계획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10대에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30세의 왕이 됐다 할 때 10여 년의 세월을 그는 여러 고난을 겪으며 신앙의 훈련을 거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기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또 여러 차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또 인정하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관점이 그렇죠.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이끄시는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났다고 우리가 완전히 온전해지지는 않는 거죠. 또 실수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붙드신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이 5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그가 이제 왕이 돼서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전쟁은 어떤 것인지, 이로 인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눕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했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여부스 주민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유다 기업에 속하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속하기도 하는 좀 애매한 지역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만,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다윗이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산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큰 골짜기가 양 옆으로 딱 깊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깊은 골짜기를 가운데 둔 산성과 같은 위치에 성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 예루살렘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난공불락의 지형적인 요새로 우리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들어온다 해도 너희가 아주 기진맥진해서 겨우 들어올 거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아주 지금 다윗을 하대하는 거죠. 평가절하해서 자존심을 박박 긁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죠?
오늘 다윗이 절대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 때문에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선포하고, 들어온다 해도 니들 군단은 우리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다 물리칠 수 있어 하고 지금 아주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죠. 왜 이런 나라, 이 소국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나라와 지금 다윗이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왕의 지위를 가지고. 뭔가 지금 이 전쟁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왕됨을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어떤 시금석, 시험에 지금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쉬웠습니다. 7절, 바로 그 결과를 서교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제 그 산성을 빼앗아 버리고 이름을 예루살렘 성 대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붓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다윗 군대를 다 이겨버린다라고 옆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역으로 반대로 이제 대우해 주는 거죠. 가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전쟁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여부 사람들이 교만을 먼저 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문자 그대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먼저 쳐라, 그죠? 치라 하는 이 말대로 쳤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말들을 통해, 그죠? 여부 사람들을 다 도륙해라 하고 말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 속담이 된 거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약간 이제 이 속담이 조금 엉뚱하게 좀 내려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속담의 어떤 원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무엘하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하고 이제 성을 보수공사를 했다. 리모델링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라고 지금 작전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산성은 우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안에 물을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수로를 내서 그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 비밀 통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른 곳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완전 깎아지른 절벽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 사대를 걸치고 가서는 백발백중 그냥 위에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게 돼 있어요. 돌을 맞든지 화살을 맞아서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얻은 거겠죠. 물이 움직이는 길을 가십시오. 수로를 따라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긴 대로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 밖에 지금 여부 사람들은 습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성을 차지하게 됐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이 지략으로 이 모든 성과 다윗성을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정했다. 다윗의 지략이 빛난다 하고 다윗을 높이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룬 성과요, 승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그리고 다해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우리의 나이가 많아서 육신은 후패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의 영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어 강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물기는 대로 올라가라. 이런 이 작전을 누가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 뭘까요? 오늘 이 여부 사람들의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 2편 다윗의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죠? 오늘 지금 여부스 사람들의 행태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라고 시편 2편에 계속 쓰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온 산성을 지금 다윗 산성이라고 이름 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게 교만을 떨은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오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주님이 우리 편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강력한 힘을 우리는 그 힘을 통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다윗의 인생 사무엘상 17장부터 등장하는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주셨어요. 백성들의 입을 통해 저 자신의 입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여부스와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을 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며 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볼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또 오늘 하루를 승리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